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매일 성경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이죠. 본문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유대인들과 논쟁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진리를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이 되어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지는 않으셨으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두고 유대인들이 놀라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지만 그것이 곧 그들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 보면은 15절에 이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느냐 이런 말이죠. 이 당시 유대의 랍비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존경받는 랍비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그 문화생이라고 해서 인정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문화생이었죠. 바리새파 중에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증명서 같은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랍비들의 전통은 그 랍비들이 가지고 가르치는 고유의 기도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는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부탁하죠. 주님의 기도가 그때 나오는데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만의 독특한 기도문을 사용하면서 자기 문파의 신학과 신앙의 색채를 드러내고는 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어느 랍비에게도 배우지 않았죠. 어떤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배웠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랍비에게도 성경을 배운 일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은 이 사람은 어떤 랍비에게도 성경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가 성경을 가르칠 권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를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자격과 권위가 있느냐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따져 물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배운 바가 없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생각해낸 나만의 고유의 사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서 온 것이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은 이렇죠. 너희는 나에게 어떤 랍비에게 배웠느냐고 지금 따져 묻는데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배웠으니 내가 랍비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배웠으니 내가 가르치는 것이 참된 진리이며 이 가르침이야말로 참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랍비들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의 이 말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절대적 권위를 주장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의심해야 되겠죠. 나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사이비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사람은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쌓여온 성경 해석의 전통과 성경 해석의 교훈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그리고 밝혀 오신 진리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검증되고 또 검증되어 온 말씀의 해석의 체계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전하는 교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을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교사들에게 밝혀 보여주신 것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한 해석을 쫓아다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전통적인 해석을 비판하면서 굉장히 독특하고 신비로운 해석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검증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 가르침에 닻을 내리는 것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제한이 없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한 권위를 주장하실 수 있는 거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어떻게 나의 권위를 깨닫게 되는가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알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미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되고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참된 말씀임을 알게 되고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순종을 계속 뒤로 미루는 거죠. 사실은 말씀이 어려운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기준을 또 18절에 이어서 말하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교사들이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 말하는 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참됨이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홀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했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를 원했으며 자신의 경건과 의를 뽐내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자기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가 참 교사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시 유대 랍비들은 부와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쌓아놓았고 대단한 권력을 휘둘렀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력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철저히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사들이었죠.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았고 낮아지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견뎌야만 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모세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면서도 모세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이 오랫동안 형성해온 장로의 전통, 그것을 더 앞세운다는 비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꺼내든 것이 할례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기 때문이죠. 병든 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일, 그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이죠. 언약 백성의 표이기 때문에 이들은 할례를 정결함의 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정결함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던 거죠. 모세를 통해서 혹은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죠.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예수께서 병든 자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왜 비판하고 비난하며 안식일을 범했다고 판단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거짓과 허위를 드러내시죠.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체계 속에는 굉장히 심각한 모순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것임을 잊어버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질병에 갇혀 고통받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것을 보고도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말씀의 본질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씀의 형식에만 갇혀 살아가는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살이 죽이려고 하는 의지를 부정합니다. 무리가 대답하여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자기 부정이죠. 거짓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또 모여 모의를 했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드러내어 그것을 말하자 부정하며 거짓을 말하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것, 은밀하게 계획한 일들이 드러나면 이들은 두려워서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감추지는 못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은밀하게 시행하려고 더 많은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거짓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거짓을 드러내셨고 이들의 허위를 드러내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한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배웠느냐, 어떤 전통에 속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문화생이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조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함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그게 참되냐, 그게 옳으냐, 그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냐 이걸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사사로운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성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와 친밀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에 그게 달라지죠. 친밀하면은 너그럽고 친밀하지 않으면 엄격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냐. 나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죠. 나와 아무리 먼 사람이라 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거죠. 그게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면서 살죠. 그래서 무리를 만들고 파당이 생깁니다. 거기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되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그렇죠.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자기 진영은 끝까지 보호하고 다른 진영은 끝까지 외면합니다. 그게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습관이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외모로 판단하기를 그치고 공의로 판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죠.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말씀의 은혜가 넘쳐 흐를 겁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공의로 판단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시는 위로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며 주의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